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미하며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주일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복된 귀한 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이거 한번 부릅니다. 성자가 성령 찬송가 불려보내세. 주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영광.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합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주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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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나는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동지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괴롭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양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잠깐 맨날 지명하기가 어려워서 함께 합심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보혈의 찬송 하나 틀어놓을 테니까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뛰놀며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한 하나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서 함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면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안타까운 죄라면 그걸 다 씻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환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제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천국의 그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주안의 행위들을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낙심된 마음까지도 하나님 또한 속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씻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새 피조물 하나님 새 마음 하나님 새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 하늘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누리는 하나님 연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있습니다.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활짝 열고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제 중에도 임하게 하시고 이 공간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 꿈에 하나님 그 소망의 실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전 열방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의 왕 하나님 온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만 받으실 그날 속히 하나님 오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인행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하나님의 영역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 347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일일세. 시험 바람이 강해도 낙심 말고서 나의
말씀이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세.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찬양을 보면 꼭 전우의 군가가 생각나. 전우의 실체를 놓고 왜냐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 내 생명인데 그 전우가. 우리는 전쟁터에서는 정말 생명이잖아 전우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넘어서 우리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그래도 가야 돼. 여기에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전우를 끌어안고 있을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시각을 다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죽하면 그런 노래를 군가를 만들었을까. 그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적 인생의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대표로 우리 17절에서 33절까지 그냥 봐야 되겠습니다. 17절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217페이지입니다. 217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맨 앞에 모세 오경 민수기 창출 레미신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네, 함께 또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전체이지만 대표로 한번 읽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모가 천국을 증언하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까지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에브론에 이르렀으니 에브론은 애굽서와 유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할배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오하고 그 땅에 가위를 베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집이 큰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나라가 하되 우리가 주하느며 정탐할 땅은 그것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렬하는 자리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흔하게 오늘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던 12정탐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그 마음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그 심령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가나안 정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배경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흘렀어. 시내 광야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그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도 세웠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순간에 지금 이게 멈춰 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있었던 일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끌었으니까. 이끌림 받았잖아. 너희의 스스로 부장을 하고 애국 군대를 싸워서 나가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쉬웠지만 애국을 자기 안에 몰아내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이 표면으로 보면 정당하게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옳은 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옳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계산은 이 10사람의 정탐꾼, 12사람의 정탐꾼이다. 2명 빼고. 근데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 우리의 시각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 다르죠. 2사람과 10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직관과 논리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면의 그 뉘앙스 있죠. 그 이미지와 그 이면의 그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2가지의 종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가지가 믿음 안에서 믹서지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없나 봐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까 허락하신 세 땅에 여호수아만 나와. 왜 갈렙은 난 안 나왔나? 그게 의심스러워. 그치? 2사람이 정탐을 해서 2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눈으로 봤는데 그 허락하신 세 땅 여호수아 본바다만 나오는데 그래 갈렙은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의 짝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갈 수 없었지만 뒤에도 여호수아에 나오면 갈렙이라는 인물은 또 뒤에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부각은 여호수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 악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악평을 했을까? 그 악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아주 본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악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평은 아니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들이 악평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실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고 노예 정신과 언약 정신에 대한 충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사람이 확인하려고 해요. 13장 2절에 보면 아까 안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10사람 있잖아요. 아무나 가지 않았어요. 리더가 간 거예요. 지도자가 간 거예요. 여기에도 지휘관이 뽑혀서 갔다고 그러죠. 조상의 가문 중에 각 지파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게죠. 주는 자손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정탐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그 배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원했어. 확신하고 싶어서 사람이 원했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주려고 하는 땅이라고 안 했잖아. 내가 주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준 땅이야.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확인하고 싶었어. 진짜인가? 왜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 나는 조금은 이해돼. 내가 연약해서 그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 그 민족은 과거를 돌아봐요. 노예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그런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그런 어려운 지금 행군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거기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관점이 어디에서 바뀔 수가 정말 바뀌기가 어렵겠죠. 우리 옛 성품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전 그런 관점을 해서 야 하나님이 책망받을 일 진짜 나한테도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유혹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말씀을 66번으로. 근데 누군가에 의해 확증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증거가 더 필요해. 아니요, 못 믿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못 미쳐요. 증거 주세요. 증거. 그러면서 확신을 더 증거를 더 찾으려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내가 내 눈으로 정탐을 하러 오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보고 와서 보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기를 본 거야. 자기 눈으로, 자기 수준으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 똑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 다른데 보세요. 다 달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직은 10명은 그 노예의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애굽에서 떠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자체가 이 자유함을 못 누렸던 거죠. 두려워요. 자유가 두려워. 풀어주면 날아가야 되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오래 갇혀 있었다 보면 문이 열려서 풀어줘도 날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익숙함이 좋고 왠지 낯선 생활이 싫은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낯선 환경이 엄청 싫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또 책임도 두려워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장대한 안악자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인들은 그렇게 기록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봤지. 거인들이 야 너네는 우리에 비하면 메뚜기들이야 이렇게 표현 안 했어. 근데 스스로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된 상태는 그냥 늘 난 노예 메뚜기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어떤 것을 축복해 주려고 우리를 대기하고 이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파되고 도전하고 이제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용기가 안 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좀 많지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던 인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용기가 안 나.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진짜 믿음에 있는 여호사 같은 사람이 도전해봐. 이랬으면 도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었었죠. 오히려 제가 그 일을 주도해야 할 상황이었지 누가 옆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야. 주변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이것이 기다. 이렇게 도전을 시켰으면 아마 그때도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 나에게 계속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소망을 주면서 확신을 주고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영으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말해주는 그 친구가 엄청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저는 또 느낍니다. 그래서 거인들은 메뚜기로 봤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봤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걔네들이 너네는 메뚜기 같고 너네들은 내 밥이야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쟤네들 복이에요. 성벽에 우리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어디거든요. 13장 넘어간.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랬잖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보기에도 같았을 것이냐. 이건 뭐예요? 자기 추정이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 지들 스스로도.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막 미리 선입견으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니까. 그들을 생각이 그렇게 집어넣어준 건 사단이야. 자기의 연약함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들이 보기에도 미리 선입견이야. 미리 착각하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그 현실보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보다 훨씬 상상력으로 더 크게 만들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상상력이 두려움을 낳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는 망각이야. 큰 죄는 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신명기에도 보면 기억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하라. 자카르 있잖아요. 자카르 기억하다. 샤마르 뭐예요? 샤마르는 뭐예요? 기억하고 지키다예요. 그래서 자카르와 샤마르가 모세오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고 지켜라. 우리 뭐 행하라가 있고 아싸가 행하잖아. 행함에 듣고 순종함에 이게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 순종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자카르, 샤마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충만하면 교만하다고. 충만하면 너무 교만해. 과거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바른 소리 하고 싶고 이러다가 또 잘못 들으면 교만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챙이적 생각 못했다는 그게 속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처럼 항상 우리는 나 같은 그 환경에서 나 같은 죄인은 뭉뚱그려졌잖아. 우리 죄인은 우리가 다 속해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 나의 어떠함을 살펴봐봐. 과거에 그 속에서 나를 빛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빛나는 자로 광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품으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를 기억해야 돼. 자카르해야 돼. 그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열정탐꾼하고 똑같이 보면은 12명과 10명이 여기서 나오지만 똑같이 봤죠. 홍해도 정탐꾼들은 홍해를 잊었어. 그동안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를 먹였잖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반석에서 목마르다면 물을 주셨어.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하나님 제일입니다. 와 역시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면 오늘 정탐꾼과 같이 막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정탐꾼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이 은혜를 잊는 순간 현재의 문제가 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지금도 절기 지킨다고 했죠.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하시기 나의 절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키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기억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야. 기억하는 걸 계속 훈련을 그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자 하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역사 공부가 아니고 절기는 그 역사의 성경에 나오는 그걸 우리가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 갱신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줬다 그래요. 우리 다 까먹습니다. 어머나 주일이었었네.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을 주시잖아. 하나님 나라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 품도록 계속 영으로 우리 영적 양식을 주시면서 영광을 풀어주시는 귀한 날, 이 주일날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작은 천국이야. 이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예행연습한 날 했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주일을 지키는 귀한 날이거든요. 이 날이. 그래서 세상의 6일과는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됐죠? 오늘 이 주일날도 세상의 6일과는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만 여기 올 수 있어.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 잘 못 옵니다. 교회에. 그냥 공을 들여와서 어색한 사람들을 어색하지 않게 들여오고, 오늘도 아까 저기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술 드신 분 만났는데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 쉽게 못 오잖아요.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여호사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냥 그들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어. 그 상황 아니요, 거기에요 안악자손도 없었고요, 나 포도도 못 봤습니다. 막 포도가 여러분 메고 온 거 알죠? 두 사람이 옛날에 물찌개 들 때 양쪽에 쫙 작대기 메고 양쪽에서 밀고 다녔던 거,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거름통도 되고 물도 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막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메고 오는 사진들 많이 그림들 봤잖아요. 막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 그렇게 많은 포도 송이가 열렸었던 그런 날, 안악자 손에 그 장대한 그런 것들 다 봤다고 그래. 똑같이 봤습니다. 거인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성벽이 없다고 말하지, 견고한 성읍이 있었거든요. 성벽,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 부정이 아니야. 붕 뜬 게 아니야.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4장에도 보면 그들은 우리 먹이다라는 얘기에서 오늘 안 읽었지만 라흐메노 햄 그렇게 나왔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그렇게 미치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밥이야. 이 환경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 저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짓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모든 매사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파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이 밥이라는 것은 얼마나 먹어버리는 거잖아. 물론 먹으면 생명이 돼버리네. 우리를 성장을 시켜버리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장애물 같지만 먹어버림을 우리라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잖아. 오히려 환경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은 문제를 장애물로 봤지만 거인을 보고 막 죽음을 생각했잖아. 근데 여호와사 갈렙은 문제를 양식으로 봤어. 참 신기하죠. 성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차이는 뭐냐? 상황보다도 언약을 더 크게 봤어. 하나님의 언약, 지난 시간에 언약 봤잖아.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 우리 여러분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았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느냐는다. 이 언약 변치 않잖아요. 다른 걸 떠나도 그런 언약으로 우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진노를 했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하나 봤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그 10명의 그 지도자를 저렇게 책망할 수가 있나? 그냥 그런 투영 가질 수도 있지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의 파기야. 이미 주었잖아. 말씀을 주었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는 거야. 이런 부정, 불신 이런 거 라시온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라시온 하나 나쁜 거야. 이거는 말씀에 써있는데 이렇게 불신하고 부정하고 우리는 몰랐어요. 변명이 안 통해요. 왜냐? 말씀으로 이미 언약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지난주에 계셨던 언약은 한 사람이 쪼개지기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그 홀로 지나가서 본인이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내가 쪼개져 불에 다 죽으리라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번처럼.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돼. 레크레카 너는 가라. 어떻게 가야 돼요? 내 창조의 목적대로 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거는 뭐냐? 신뢰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걸 가잖아요.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가나요? 야 와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나요? 그 사람이 신뢰를 합니다. 오늘
아이고 못 믿어. 맨날 왔다고 약속 다 어기고 거기 있다고 막 맨날 안 갔다고 그러고 일이 생겼다. 이런 사람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는 거죠. 우리는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신뢰해서 가는 거예요. 레크레카는 가라. 이 가라. 아브라함한테 너는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이 레크레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고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너의 창조에 하나님이 너의 부르심이 있어. 너의 창조하신 목적, 너를 통해서 할 일,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했잖아.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했으면 그 많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떠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언약을 신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의 문제들이. 그 문제들 있잖아요. 신뢰 문제예요. 신뢰. 믿음의 문제야. 10명에 속할 것이냐 2명에 속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 믿음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 라숑 하라는 그래서 나쁜 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쁜 혀는 저 못된 것, 저 나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낯선 혀라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게 라숑 하라예요. 엉뚱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잖아. 지도자야 얘네들은 10명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지도자가 거기 가서 봤는데 똑같은 환경에 결론이 이렇게 다르게 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악평을 했다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라숑 하라.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죄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을 계산해서 하루가 1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40년이 된 거예요. 광야 몇 년이에요?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중대한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어떤 사건이에요?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황금 송아지를 산 우산 있잖아.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 또한. 정탐한 이 사건도 거기에 포함될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 이틀 3일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갈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40년을 하루를 계산해요. 40일을 정탐을 했죠. 이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일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는 뭐예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미 빼면 미는 장소고 다바르 말씀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장소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으로 어려움 많이 있겠죠. 다 환경은 다릅니다. 어려움도 다릅니다. 저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네. 나는 더 작은 애. 이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닥친 문제가 제일 크게 보여. 당사자에게는. 그게 광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런 황망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배우는 장소가 다바르, 미드바르예요. 광야입니다. 민수기가요. 민수기란 뜻이 헤브리어로 살펴보면 미드바르예요. 광야. 민수기는 미드바르잖아. 광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몰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재교육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노예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애굽의 세대는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애굽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에 여호수아의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 정신으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10명과 2명 있다라면 나는 어떤 명이야? 우리 10명에 속하여 2명에 속하나?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싸움. 10명과 2명. 어떤 문제를 할 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어. 우리 마음 안에 사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질병과 싸울 때 영적인 전쟁, 집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서 우리 안에 있는 10명이 있는가, 내가 이 2명이 있는가를 선택을 해보면
결정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10명은 어때요? 아유 안 돼. 너는 메뚜기야. 야 현실적으로 봐. 다 그렇게 말하잖아. 의학도 말하고 과학도 말하고 정해졌잖아.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약을 기억하라. 브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 어제 와갖고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지 브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이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청년들은 좀 그래도 좀 뭔가를 아나 봐.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은혜로운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 잘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 황 집사님은 막 눈물이 났대. 찬양이 은혜로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음성 중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예요. 12정탐권 사건은 사실은 가나안에 정탐을 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체성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악자손의 거인이 있다 이게 아니라 언약에 대한 태도,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서 갈렙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았어. 가나안을 보았지만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습니다.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을 봤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눈을 띄어줄 때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합니다. 못 봤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봐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요 믿음이 약했고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변명이 너 맞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66권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고 먼저 믿은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주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뭐 12시간을 쪼개서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나 오늘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신뢰, 그게 바로 믿음이야. 신뢰해야 돼. 우리와 나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야 거기서 사랑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 썩 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허락하신 영적 전투, 군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군사로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 비밀이 새나가. 적군이 아군인지 아군이 적군인지 자기 유익에 따라 어디다 붙을지 몰라. 언제 배신할지 몰라. 요즘에 저쪽에 계신 분들 비슷하죠. 정치계.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신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또 이렇게 혼돈스럽고 불안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하죠. 이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까? 내가 이겨낼까? 또다시 코로나 같은 덧센 것이 온다라면 견뎌낼까? 거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거뜬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것이고 죽어도 죽것이요. 살아도 부활, 죽어도 부활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줄줄줄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서 다 미처 준비를 못 해고 갔거든요. 근데 미처 준비를 안 하고 가서 해놓으면 다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맛도 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넣을 때도 없고 이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행하자. 근데 저녁의 마음, 아침의 마음 이렇게 달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너무 오늘 저녁은 내일 아침에 일찍 해야지. 아침에 딱 되면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주님 앞에 아침에 그래서 엎드렸어. 주님 짧게 엎드렸어. 주님 오늘 이끌어주세요. 오늘 예배 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여튼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시간이 널널이 남아. 하고도 남아.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께 의리만 하면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끌으시는 분을 내가 느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느꼈거든요. 호스피스 그거 할 때도 회장할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이거를 밤새 해도 보다 입술이 그때 부르터서 지금 안 남는 거예요. 이 입술이. 그러니까 10여 년이 넘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맨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그 일을 봉사를 하니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길은 밤새는 길밖에 없었어. 그래서 막 젊었으니까 밤새도 조금 자면 또 풀리잖아. 지금은 안 풀리지만. 그렇게 막 수도 없이 막 그런 생활을 막 하게 될 때 동동거리는 거야. 누가 도와줄까? 이게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일들을, 왜냐면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전 수원시 전체의 일이고 전 경기도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일인데 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나. 요즘처럼 이 컴퓨터가 기계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또 간소화되지도 않고 하여튼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떼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동동거리고 이걸, 야,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들어도 안 되겠다. 손오공처럼 짱 해갖고 막 사람이 달달달달 나타나도 이건 잘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 오늘처럼, 오늘은 아주 맨 거고, 그때는 그 큰일이었는데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요. 거뜬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내가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에 잊어버릴만 하면, 시간의 주인, 시간을 주님께만 맡기면 주님의 주인, 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느낍니다. 공간 필요 없어요. 공을 초월해줘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그거 뭐죠? 찬송가?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아침에 가볼 때, 그러니까 세월호 송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죠? 그 후렴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세월호 송하고서 그런 거지? 세월호 송하고서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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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월호 송하면 안 돼. 하나님, 세월호 송하게 하세요. 나의 주어진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 알 수 없지만 세월호 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햇빛 뜨게, 빛에 이긴다는 건 빛은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빛은 근본은, 복의 근원은 주님이고 빛의 근원은 주님이시여. 선의 근원도 주님이시여. 당신 참 아름답고 선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짝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의 주인은 나다. 우리는 그 선이신 주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는 통로로 대신 비춰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 노력으로 선을 행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빛이 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그걸 보면서 저도 묻습니다. 우리에게 다 물어요. 너는 스스로 보는 것이 뭐냐? 넌 스스로 뭘 보고 있니?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이 열리는 거야. 언약 백성으로 보는 눈이 우리는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참 많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살죠. 그런데 10명은 나와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나와 흡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오늘 말씀에. 그지? 거기에서 보면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메마른지 비옥한지, 이런 걸 보라고 그랬어. 그렇게 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보다 앞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판단했어.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지를 보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해서 12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판단하고 와서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임무는 평가가 아니라 관찰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내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과 뭐 상식과 있잖아, 나의 지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거기에 평가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평가의 대상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나시온 하나의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회개가 이거예요. 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거. 차라리 침묵하라. 오늘 요즘에 나한테 그거야. 요거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개를, 그럼 내가 입술로 지은 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입술로 지은 일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입술로 지은 지를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조금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저지르고 또 평가하고 또 정지하고 또 막 그냥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라시오나라를 제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이름이야. 다 믿음의 이름, 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아예 하에 행하지는 거라나. 나는 믿음 밖에 가서 난 죄졌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다 라숑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살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날 신뢰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아만이 나와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무슨 말 할 때 아멘. 그 아멘 어제 어떤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그래. 아멘 안 하면 힘이 안 난다고 그러네. 그래서 아멘 좀 하라고 아멘을 끌어내잖아.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할 때 설교할 때. 근데 대중에서 동의하거나 막 그 뜨겁게 설교를 할 때 진짜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그럴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일부러 아멘을 끌어내는 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제 독려하기도 좋은 점을 그래. 좋은 점을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라고 끌어내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멘이라 끌어낼 수가 없어. 왜냐면 우러나야 하지. 형식적인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와야 돼. 이 아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고히 쓰는 것. 의지하는 것. 그분만. 이것이 아멘이잖아. 우리가 아멘 하잖아. 맨날 아멘 하면. 그것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신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오늘 그것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내가 준비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설교 마무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생각을 무너뜨려 주세요. 환경을 보는 눈보다 언약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메뚜기 같은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꾸준히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가져보겠습니다. 짧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두 사람의 12 정탐꾼과 10명과 두 사람 중에 내가 어떤 곳에 속했었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뚜기 같은 스스로 여겼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잖아. 이미 약속해줬잖아. 근데 못 믿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상대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에 갖는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더 많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아니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엄청 나션 하나님 얘기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에무나 믿음을 주세요. 아멘의 믿음, 신뢰의 믿음을 주고 에무나 믿음,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냄비처럼 뜨겁고 발탈 끓다가 식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거가 바로 약속입니다. 근거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근거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10명과 2명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달랐지만 우리 눈이 보기에 때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의 언약 백성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 안에 10명과 2명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며 저 세상의 애굽에 있는 모든 노예된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탐꾼들의 임무는 평가가 아니라 관찰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하신 분보다 더 우리의 생각으로 얹혀서 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라슈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쿤해서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너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레크레카 너는 가라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하나님 가기를 원하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가나안의 정복을 하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싸움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 강하고 탐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에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착하로와 샤마 기억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 믿음이 되도록 우리 브리트 샬롬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안수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토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또 우리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너는 내 발이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답게 외쳤고 선언했던 선포했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은 믿음으로 너는 내 발이야. 내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미 승리한 승리를 싸우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정말 이렇게 정말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귀할 수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어볼 수 있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들려주는 이 말씀 사모하는 이에게만 열려주시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이 생명 이 소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들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보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것으로 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구워서 상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것으로 정결로 이제 양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유혹함을 지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것으로 정결로 연료관을 쓰려고 못 맞춰 입을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이르러 십자가 군명을 내 발을 빌려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아멘, 아멘. 어제 은혜 중에 너무 잘 마쳤습니다. 아우, 전도까지 해주시.